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죄인을, 천하의 가장 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이 뭐냐?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그 부르심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함으로만 토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진짜 아름다운 그릇으로, 정말 멋진 그릇으로,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천사가 심판도 못할 정도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까지요.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계속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순종과 복종을 다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대대로, 영광을 영원 무궁하게 돌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곧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영원 무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다라는 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교회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 속에 있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리는 것을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각을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관인데요. 이 교회관은 잘못 가르치게 되면 내 교회, 우리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만 바라보도록 오해하게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런 교회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릴 수 있는 진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남교회 못되든 잘못되든 예를 들면은 성도를 일부러 막 빼내 온다든가, 아니면은 굳이 전도하러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되는데 좀 자기 교회의 위세를 떨치려고 일부러 그 교회 앞쪽을 지나간다든가 그런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봐도 옳지 않는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자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고난은 자기가 채우는 것이지만 영광과 존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돌릴 수 있느냐, 그 교회에 자기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공로를 다 돌릴 수 있느냐는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로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남은 교회에 매겨져 있다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실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4장부터가 사실 딱 반토막이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 그래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또 예수에 대하여서, 또 성령에 대하여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대하여서 그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1장부터 3장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였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 대한 생각, 주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루신 공로, 성령께서 보증하시며 인치시면서까지 교회에 대한 도와주심, 후원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 개인, 이런 부분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매우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에베소서를 볼 때만큼은 나와 개인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나를 초월하고 우리 가족을 초월하고, 심지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까지도 초월하여서 우주적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범지구적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쨌든 예수의 피가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단이 아닌 이상은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그 기준들을 넘어서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4장부터는 이제 실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실천을 위해서 내가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싶어서 지금 잠깐 시간을 내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나에 대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두 구절 뽑아낼 수 있겠지만, 나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들을 폭넓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이라니까 눈이 또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창세 전에 선택하고 예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선택과 예정을 어떤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해버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 교회를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 안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예정론으로 끌고 가는 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배려 신앙에서도 그것은 매우 틀려버린 것에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인생이 먼저 필요하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셨고요. 오신 다음에 그 인생들을 위하여서 인자이신 예수께서 자기 온몸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개인이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선택 예정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창세 전부터 생각을 하고 교회라는 것을 창세 전부터 선택을 하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계획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고 예정을 하신 교회, 사람을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겁니다. 인생과 인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이제 펼쳐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로와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인생들의 죄를 사하고요,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끔 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들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죄에서 먼저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성령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1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나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바울이 이제 15절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하여서 마침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1장이 제일 중요한데 삼위가 함께 역사하시는 그 귀한 장면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데 그 1장을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과 인자, 곧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를 꾸미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교회가 여전히 교회가 되기 전에는 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죄 가운데 살아서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주 예수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면서 계속 너희들을 하늘까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기도하는 게 15절부터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2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암송하다시피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 말고요, 그 일반적인 구속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2장 8절과 9절입니다. 2장 8절과 9절. 먼저 그거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는데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 심장에 새겨 넣으십시오. 팍팍팍 새겨 넣으세요. 자, 2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주 예수 은혜로 우리가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공로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의 어떤 실천 아니에요. 여러분의 율법 준수 아니에요. 구원은 거기서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1000% 10,000% 예수 공로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읽어드리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은 0.00001%도 없어요. 여러분의 의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예 100%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랑으로 돌려야 되고 주 예수의 공로로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장 8절과 9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매우 중요한 구절. 그런데 우리는 베레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함께 알아야 될 부분이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부분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부분.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과거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영은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영은 살았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나 다른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으로 산 거 1%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고요. 또 너희의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말하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세상의 트렌드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행 따라가는 것인지, 흥청망청 자기 줏대도 없이 남과 비교하기만을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근본,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없이 막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과거에 그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팍팍팍 지나가는 거 그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팍팍팍 지나가는 그거예요. 딱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2장에서는 매우 유명한 8절과 9절을 꼭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분들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장의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서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 구별 없이 하나가 되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이,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2장 15절에 있는 한 세 사람, 원유맨, 그 원유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수고한 노력, 너희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거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열방과 모든 방언들과 모든 나라와 족속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세 사람, 교회가 한 세 사람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읽다가 또 생각나는 것은 한 세 사람이 마치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부분,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부분, 거기 보면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장로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4만 4천이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 그들과 조금 다른 성격의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류나 마찬가지인 정말 교회의 진짜 모습, 바로 교회를 향하여 사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언저리에 보면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막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 역시도 그 계시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마치 바울이 그리고 있는 한 세 사람과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오직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서로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한테 전도를 하게 되면서 그가 깨닫게 된 사명을 깨닫고요, 비밀을 깨닫고요, 그 사명과 비밀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기도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3장 중에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뭔가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을, 이 놀라운 스토리들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 계시로 내가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궁금해지죠? 저도 궁금해집니다. 4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자기는 정말 자기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의 지파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몰아내는데, 그 몰아내시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신비를 깨닫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3절에 비밀,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비밀로 감추어졌다는 말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과 11절에 이제 폭발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또한 해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한다. 그 비밀을 영원부터 감추어 놓았던 것인데,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한다. 10절,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전해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을 캐치해내야 돼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급이 높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 바울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기 전에, 교회가 말하기 전에, 바울이 깨닫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정사와 권세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주 예수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것,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사명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나와 똑같아지기를 원하면서 14절에서 21절까지의 기도를 1장에서 했던 것처럼 또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1장, 2장, 3장의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알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의 기도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 원유맨도 배웠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의 우리 모습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저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4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다 그렇게 됩니다. 앞부분에는 교리와 배워야 될 부분, 진리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러므로, 혹은 뭐랄까요, 아니면 어떤 권면의 말로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실천해라, 반드시 행위라는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무엇을 말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알고만 있어야 되는 교리, 진리 부분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 삶을 역사케 하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와 과일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진리에 대한 부분,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저는 교리란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주 예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서 제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한 게 좀 주저하지만 어쨌든 상관은 없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뜻과 예정하심과 또 준비하심과 선택하심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주 예수께서는 그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거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온 교회가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합쳐서 만국 천하 백성들이 다 합쳐져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가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그래서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4장부터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20몇 분을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뜯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였으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대로 행하라. 그 이유대로 행하라. 이유대로 행하라. 이유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이유대로 행하라.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우선은 그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 가운데 얼마나 그가 앞부분에는 교리 혹은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천하는 부분을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기 그름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많은 서신서가 그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어떤 강령,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 근데 그것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뭘 말하냐면, 진짜 너희 몸을 움직여서 실천해라. 너희들이 배운 대로 그대로 움직여라. 그것은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위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쭉 지금 바울은 진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역시도 11장까지는 교리 진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12장부터는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기쁘게 하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라. 그것이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세대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행동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역시 골로새서도 1장과 2절 앞장까지는 진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절대로. 오직 나의 의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늘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70이면 이제 10년 내지 20년이면 하늘나라 갑니다.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미련을 가질 것이 건덕지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가족하고 영원히 헤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붙어 있을 공간과 약속이 없습니다. 없어요. 헤어지는 순간, 육체가 깨지는 순간 가족과도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가족을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이 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항상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보면 여기는 이제 종말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그 행하는 바를 더욱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부 다 잘 배웠고 권면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행하고 그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이니 너희 행하는 바를 통하여서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르심이 단순히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걸로 끝일까요? 여러분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를 쓰고자 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심에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괜찮다 하십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12제자를 삼으셨고 왜 하늘에 저 신령한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가 수준이 못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것, 사실 그 높은 것이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룹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 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구원 얻을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거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펼쳐주시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구원함을 얻는 그 부르심을 초월하여서 더 큰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 언급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거룩함. 죄로부터 완전히 거룩하여지는 것.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는 삶. 또 그 이후에 성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의 목적이 이 거룩함과 성화에 없을까요? 또 우리 삶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심지어 예수께서 새 계명, 물론 옛 계명에도 사랑하라가 있습니다만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거 사랑을 또 다른 용어로 화평, 화목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 역시도 화평이라는 단어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과 화평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분명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이 봉사와 섬김이 가장 멋지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사랑과 화평이 아까 멋지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로 딱 접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전도인데, 전도하면서 남을 섬기고, 전도하면서 사랑을 가르쳐주고, 전도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를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 이렇게 하나님이 봉사시키도록, 남을 섬기도록, 남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부르심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죠? 심지어 인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는데, 같은 인자의 삶, 곧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알고서 이런 섬김과 남을 섬기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살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분명히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 되는 것들이 나오고, 함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 예수의 피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교회가 서로 공동체적인, 공동체, 교회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특성을 말하려고 제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역시 이렇게 하나 되고 일치하고 연합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절과 3절은 제가 오늘 설교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본문으로 삼아 읽었습니다. 왜? 2절과 3절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행위들이 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까지 딱 읽고 나니까 어떤 구절이 생각나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났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진짜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는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실천을 촉구합니다.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구원으로의 초대를 넘어서서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한 집안에서 태어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태어난 다음에 그 집안에 사랑하고 아끼고 가정 식구들을 돌보고 섬겨주고
밥도 사주고 월급도 갖다 주고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고 이렇게 한 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신 것은 구원만 얻으라, 태어나기만 해라 이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대로 거룩함도 있고요, 사랑도 넘쳐나고요, 그러면서 남을 섬기기도 하고 남을 위하여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서로 공동체라는 것을 이룰 만큼 한 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좋은 영향력도 미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해서 세상과 무조건 결별하는 것, 세상과 적을 짓는 것, 세상을 원수 삼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수준 낮은 존재로 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일개 천사로 밖에 보는 것, 관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원수라고 하여서 그를 박살내고 진멸해버리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귀와 천사는 이미 영체로서 이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죄인을, 천하의 가장 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실력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실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하나님의 최고 일꾼을 만들 자라면 여러분 모두를 역시 여러분 모두를 아무리 불가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원수 삼아서 세상과 격벽을 치고 마치 나는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골방 속에 있는 것처럼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남들과도 무관심하게 살고 이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만 어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자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어졌으니 이제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넘쳐나고 세계명인 사랑이 막 넘쳐나고 남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그러면서도 세상, 어찌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그곳에 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죄인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바꾸나가는 진짜 실력자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장으로 깨어버리는 것은 주 예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원수를, 여러분의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면서 그 원수를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일꾼으로 만드는 그거, 그 원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거, 그런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실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분, NGO와 같은 그런 어떤 단편적이고 눈에 보이는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내 자녀까지 삼을 수 있을 만큼, 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실력 있는 하나님의 실력까지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품어져 나오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주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도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의도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런 얄팍한 신앙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거는 신앙도 아닙니다. 사실은 원수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것을 강조할 수 있지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이 뭐냐?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불렀느냐? 그 부르심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함으로, 성결한 삶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기도 할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화라는 과정이 펼쳐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이, 또 어떤 데는 화평이, 화목이 막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와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막막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 봉사, 섬김. 전도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발이 움직여가면서 그들을 봉사하고 섬겨주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단지만 나눠주고 끝.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전단지를 받은 것이지 여러분을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방편이 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초입으로서 첫 계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를 하면서 내 속에 살아있는 주 예수,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전하기 위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손과 손을 맞대고 발과 발이 찾아가서 아름답도다 좋은 사람들의 발이야 한 것처럼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오신 것처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는 것처럼 봉사와 섬김 또한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원유맨으로서.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란 단어를 제가 일부러 썼는데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고, 일치를 이루어가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또 무슨 부르심이 있습니까? 세상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구마구 퍼져나가게 되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그 어떤 결과, 그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구원으로 초대한 그 이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함으로만 초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진짜 아름다운 그릇으로, 정말 멋진 그릇으로,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천사가 심판도 못할 정도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 예수 피를 흘려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단순한 구원으로의 초대 그 이상으로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룩하게 살려야 되고, 사랑이 마구마구 뿜뿜뿜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어찌나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충만. 그래서 4장 2절에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뤄나가고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그러면서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세요. 죄인이었던 악인이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실력은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로, 여러분, 주 예수의 일꾼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실력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실력을 드러내어 보내어 주세요. 실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실력을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죄 있는 자는 망해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되면 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복과 은혜를 받아야 돼.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은 망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고요. 원수만 좋아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 진짜로 하나님의 실력을 갖고서 죄인을,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품어내어 주어서 그 죄인을, 그 악인을 정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설정되다 보니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자연스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커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악한 영을 만나면 축사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더러운 병도 쫓아내시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시고, 저주할 것들이 생각나고 보여지면 저주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의 그 권능과 권세를 또한 쓰시고요. 막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달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을 요것만 알고 그냥 끝이라 여기지 말고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 속에 나를 알게끔 하셨사오니, 그 진리를 알게끔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서 세상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하나님의 실력자, 하나님의 실력을 행사하는 자,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기쁨과 평안이, 또 악한 영들 앞에서는 권능과 권세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 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